전도학교 지금 개인화 또 교회화 오늘은 또 현장화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장 쉬운 질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도 괜찮고요. 예수 왜 믿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주변 사람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 왜 믿냐?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 왜 믿습니까? 아니 옆에 분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수 왜 믿냐? 이 바쁜데 그냥 열심히 살지. 예수 왜 믿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인데? 이 불신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예수 왜 믿느냐 하면은 예수가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21세기를 사는 나와 경제 문제 어렵고 가정 문제 속에 있는 나에게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 왜 믿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러면요. 불신자들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럼 좀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 인간은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뭐에 빠져 있다? 운명, 문제에 빠져 있는 중입니다, 지금.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 왜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지금 딱 빠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진주 무슨 성이 뭡니까? 김씨잖아요. 그럼 아버지 김씨입니다. 무슨 김씨인지 알아요? 광산김이죠. 다 올라가면은 그 족보가 다 있잖아요. 최 씨는 최 씨, 박 씨는 박 씨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사실은 영적으로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식들은 이 영적 DNA 자체가 죄가 다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으며.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 그러면은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인입니다. 불신자들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제가 옛날에 유치장에 근무할 때 그때 당시에는 간통이 형법으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 6개월 살고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남자 여자 같이 들어와요. 같이 들어오면 100% 간통이거든요. 그럼 여자는 1번 방, 남자는 저 6번 방. 근데 이렇게 방이 이렇게 유치장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서도 그들의 사랑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일직선으로 돼 있으면 서로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타원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1번 방에서 6번 방 이래 보면 이게 보여요. 그러면요. 하루 종일 철창이 이렇게 얼굴 기대갖고요. 아이고, 내 참 진짜, 아이고. 근데 이래 있거든요. 같이 잡혀와요, 원래. 근데 하루는 어떤 여자분이 잡혀왔는데 보니까 이 배가 만삭이에요. 이 아가 이 집 아인지 저 집 아인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배가 만삭인데 아주머니가 돌아가지고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보통 유치장에서 검찰청 가기 전에 한 최대 열흘 정도밖에 이렇게
열흘 이상은 못 있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그 열흘 사이에 아기가 뽕 튀어나오고 생긴 거예요. 그 지금 내가 애 받아야 될 지금 시간표가 된 거예요. 지금 애가 지금 나오는 중이에요. 그럼 뭐 어떡합니까? 전화해가지고 지금 뭐 여자가 아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유치장에 근무하면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평상시에는 저 철창문이 이렇게 제가 열면 나갈 수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은요 밖에서 잠굽니다. 그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은 그거 있지도 못해요. 완전 죄인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나가고 싶으면 못 나가요. 전화해야지만 문 열어줍니다. 토, 일은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빨리 도와달라니까 급하게 막 갔다 보니까 애기 뽕 놔왔던 거죠. 잠시인데요. 병원에 좀 있다가 다시 오더니 다시 그 애를 안고요. 그 추운 유치장에서 애기를 안고 젖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 참 은혜죠. 제 입장에서는 원죄를 이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게. 그 애기가 솔직히 뭔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당하고 있는 그 죄값을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애기가. 그 안에서 우유 먹고요. 가보신 분들 있습니까? 그 막 냄새 나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죄의 값이 우리에게로 다 전가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오고요. 이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왜 죄를 지었냐 보니까 이 갈리고 정말 한이 맺히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성경에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단이요, 모든 인생을요 잡아가지고 불행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원래는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인데 이게 타락하는 바람에 사단이 돼가지고 인류로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사실은 사단의 손에 다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영적 호적 등본을 딱 떼보면 뭐라고요? 소속이 어딥니까? 사단이 우리 아버지라. 여러분, 호주가 누구라고요? 불신자들 호주는 아버지입니다. 아니 뭐라 하노? 더워서 그런가? 불신자들의 호주는 사단이라니까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단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인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 인류의 무슨 문제라고요? 근본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죄 때문에 다 뭐를 당하냐 하면 고통을 당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기만 해도 괴로운 사람들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누가 괴롭히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시달린 사람 많아요. 술 왜 먹습니까? 왜 안 먹으면 안 됩니까? 게임 왜 안 하면 안 됩니까? 게임을 하면은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요, 괴롭잖아요.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괴롭고 학교에서도 스트레스 많고 괴롭단 말이죠.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캐릭터는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나랑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현실에서는 내가 인정받지도 못하고 부모에게도 인정 못 받는데 그 게임에서는 내가 올인해버리면, 그 게임 캐릭터를 키워놓으면 그게요, 신기합니다. 온라인에서 하는 게임인데요, 전부요 그게 실제 상황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존경함을 받는 겁니다. 가상세계지만은. 그 지금 현실이 싫으니까 거기 빠지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싫으니까 술을 마시고, 지금 현실이 싫으니까 못 견디겠으니까 뭔가에 빠지는 겁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오고요. 그럼 사단이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늘 말씀드리죠, 노예로 질질 끌고 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 일 없어 보이고 잘 살아가는 여러분 친척들,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분들 있죠.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뭔가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공의 노예로, 타락의 노예로.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쪽으로 노예, 어떤 사람은 타락하는 쪽으로 노예. 영적으로 보면 다 같은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우리 인간이요, 노예가 돼가지고 정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살리고 현실을 정복해야 될 사람이 현실 직시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세계를 찾고 뭔가를 찾는 겁니다. 갈급한 거죠. 마음 생각을 다지기 위해서 뭘 찾고 종교도 찾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컵이 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형상이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금이 가고 이쪽에 폭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마시다가 뭐 입을 수도 있습니까? 상처 입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구겨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종이가 깨끗한 종인데 이렇게 구겨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구겨지고 나니까 인생 자체가요, 구겨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펴줘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걸 못 핍니다. 스스로 이게 펴집니까? 성경적인 근거로 상처는 어디에서 오죠?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또 제2의 상처를 또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뭘로 다시 회복된다고요? 사람으로 회복된다라는 아주 진짜 같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받은 상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속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상처받으니까 또 이 사람을 찾죠. 찾을 때에는, 두 번째 찾을 때에는 그 실망과 상처를 감싸주기 위해서 기대치도 내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럼 그 사람은 기대치가 없습니까? 똑같이 기대치가 있지. 사람이 사람을 기대치를 못 메꿔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니까 우리 인생이 상처투성인 겁니다. 그리고 형상이 깨지니까 갈급해진 겁니다. 뭐라도 찾아야 되고 뭐라도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통이 계속 오니까 어떡합니까? 범죄도 저지르기도 하고요. 자살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람이 심심해서 자살하는 사람 없습니다. 심심해서 사람 죽이는 사람 없습니다. 뭔가가 계속 뿌리 내리다가 보면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노예로 살다가 문제 생기고 상처로 갈급함 속에서 또 문제가 나오겠죠. 제2, 제3의 문제가 계속 나오겠죠. 우리 인생은 눈에 드러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실상은 뭡니까?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고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분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구약 성경은 뭐냐? 이 문제 해결할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죠. 신약의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설명 잘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복음을 잃어버린 것. 반대로 바꿔 말하면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게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사실은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행복과 축복을 찾아내지만 우리는 그거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치와 깊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의 깊이, 성경에도 나오죠.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치. 이거 여러분들 제대로 체험하고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거 되어지는 만큼 성령이 역사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에 오직 될 수밖에 없는 깊이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고, 그런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전부 다 뭘 듣고 싶어 한다고요? 복음을 듣고 싶은 겁니다. 복음, 기쁜 소식, 이 소식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 소식 들으러 무당 찾아가는 겁니다. 이 소식 들으러 성당에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소식 들으려고 그의 영혼은 그걸 듣고 싶어서 교회도 찾아가고요. 자, 이 부분을 아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실을 또 알아야 됩니다. 현장에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현장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찬송 있잖아요. 그래, 어둠을 체험해 본 사람은 빛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랍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하반기에 빛을 발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사야 60장 1절에 있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흑암 세력 꺾입니다. 이 복음의 빛을 비출 때에 어떤 축복이 일어나냐?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네가 보고 무슨 빛을 내며? 기쁜 빛을 내며. 전의 성경은 희색을 바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빛의 복음이 선포하는 사람과 그 복음을 자꾸 듣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증상 중 하나가 뭐라고요? 희색을 바라게 됩니다. 기쁜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바뀌는 거 보입니까? 옆에 분 한번 쳐다봐 보세요. 이게 다 바뀐 거라니까요. 이거 유튜브로 나갑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느끼거든요. 본인들은 오늘도 제가 만난 우리 신영이 청년 양육하면서 네 얼굴이 처음 우리 교회 올 때보다 너무 달라졌다. 이 성경적입니다. 빛이 바뀌어요. 복음 들으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굴 바뀌죠 당연히. 아니 그럼 시커먼 사람 저 사람은 왜 그런 겁니까? 지금 허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뭐라고 되십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화창하며.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또 여러분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면 따라오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이는 바다의 부가 니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에 뭐가 돌아온다고요? 재물도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복음이 그런 겁니다. 빼앗긴 재물, 빼앗긴 거 다 뺏어오는 거예요. 빼앗긴 축복 다 뺏어오는 겁니다. 놓쳐버린 은혜 다 찾아오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냐? 이사야 6장 14절. 60장이죠. 죄송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이 다 머리를 숙이게 돼 있고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들이 네 발 아래 엎드릴 수밖에 없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대적이요 또 우리를 멸시했던 자들이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14절 바로 밑에 보면 15절에 나오죠.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그래 살았습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뭐가 되겠다고요?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대의 기쁨이 될 것이고 18절에 다시는 저는 이 축복을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고 다시는 강포한 일이 이 땅에 들리지 않도록 할 것이고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 있는 운명과 영적인 대물림, 가문의 대물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고 전도자의 축복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1장입니까?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잖아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고치며. 마음 상한 거는요 복음으로만 고칠 수 있어요. 절대 못 고칩니다.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뭐를?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바로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빛을 발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반기에 우리 전도자들이 지금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을 여러분 예민하게 우리 전도자들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힘드셨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큰 응답과 행하시는 일을 앞두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속지 마시고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전도자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마음에 딱 새기시고요. 여기 있는 사역자만이라도 두 가지만 꼭 기억하면 됩니다. 매일 집중 시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매일 집중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난 시간이 없고 피곤한데요. 짧게라도 하시면 됩니다. 매일 집중 시간이 있어야 실패자의 삼원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패자의 삼원을요 이거 진짜요 그냥 제가 어디 들은 얘기도 아니고 제가 현장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전도자의 삼원을 놓치면은 사단이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요. 실패자의 삼원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 기억 못하고 오늘의 사람이 했던 말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즐거우면 즐겁고 괴로우면 괴롭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꿇는 무릎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 마음껏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는 겁니다. 속은 시원하죠. 영적으로는 다 죽습니다. 이건 다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은 병들지 않기를 바라고요. 현장에 사람 살려가지고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제 자신을 보니까 실패자의 삼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사람 만나가지고 불신앙 전염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짓인데. 그러니까요 내가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 말하면서도 그랬다니까요. 실패자의 삼원을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느냐. 아까 우리 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 왜 갈등하는지 압니까?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으면 항상 갈등합니다. I may be wrong 그랬잖아요. 안철수 씨가 그런 사람을, 전 정치인 관심 없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을 자기는 쓴다 그랬잖아요. 나도 틀릴 수 있다. 그 사람을 왜 쓰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여유 있는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양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요, 얼마나 축복된 걸 가지고 있습니까? 실패자의 사모늘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 아멘 하든지 말든지 매일 전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전도 하란 말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전도는 생각입니다. 전도는 전도지 뿌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 생각입니다. 나랑 하나님이랑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이번 주간에 있을 일 속에서, 구체적인 건 제가 이대지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축복을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제자를 든든히 세우는 일인데,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축복이 복음의 개인화인데, 이 개인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복음의 개인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복음화가 되는 것인데, 복음화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내게 뿌리 내리고 어떻게 보면 사상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음 사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사상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요, 이 복음이 사상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각인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이구나. 내 인생은 정말 앞으로는 복음의 방향 맞춰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요게 따라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전에 내가 그렇게 가치 있었던 거 있었거든요. 복음 받기 전에.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 다 배설물이다. 옛날에는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세상의 것에 가치를 많이 뒀는데, 복음을 점점점 알다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알다 보니까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가치가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여러분, 가치관, 인생관이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죠. 복음화도 중요하지만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면 이제는 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적인 사람. 이거는 체질화입니다. 그 유목사님께서 자꾸 지난번에 오후 예배 설교 제목 보니까 기성세대는 안 된다, 오죽 답답했으면 제목이 그런 게 한 번 있더라고요. 한 몇 달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거 뭐 보고 그러냐면은 복음화는 되는데 복음적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제 복음적인 부분은 뭐 때문에 그렇죠? 살아오면서 내게 만들어진 이 체질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체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내게 복음 받기 전에 들어와 있던 것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틀을 깨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제일 처음에 깨야 될 게 뭡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종교 체질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율법 체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본주의 체질, 우리에게 남아있는 신비주의 체질.
목사님, 복음적인 게 뭡니까? 오늘 어떤 분이 이제 이런 포럼하다가 얘기했는데요. 새가족이라고 해야 될지 헌가족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좀 애매한 가족인데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럼 보시기에 우리 교회에 복음화 되신 분이 대표적인 모델도 물어보고 누가 복음화 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적인 부분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대답을 아꼈습니다. 아꼈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고 하나님 은혜로 복음화 되어지면 그 다음에 복음적이 되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색깔입니다. 복음적인지 아닌지는 이때 딱 확인됩니다. 문제 와보면 다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사건 만나보면 다 표가 나 있고 위기 만나보면 다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려우면 그렇게라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은 내가 힘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실은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미 내가 진 겁니다. 내 잘못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 개인화가 된 사람은 뭐가 되죠? 이제 누림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을 때가 힘이 납니까? 집에 있을 때가 힘이 납니까? 학교에 있을 때가 힘이 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면은 답이 어떻게 나야 되냐면 아까 우리 박전도사 찬송 인도할 때 그 답이 나와 있어요. 438장 후렴 부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내가 교회에 있으면 살겠는데 집에 가면 죽겠고 현장에 가면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는 것은 누림의 응답을 잘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누려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림은 뭐죠? 뭐가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때,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사실이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질 때, 임마누엘 자체가 누림입니다. 사실은 이게 올바른 자녀의 축복이죠. 이 개인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화 부분, 이걸 기도 제목으로 좀 삼으시고요. 두 번째는 교회화입니다. 교회를 잘 나오는 걸 보고 교회화가 아니고요. 저 사람이 교회화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응답받아야 될 겁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 인생이 성전 중심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 중심으로 살고요. 시대가 흐르면서 성전 중심,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놓고 뭐라 그랬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배로 돼가지고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맞춰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화.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냐? 내가 전에는 살아야 될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고 교회 다녀보니까 천명이 발견되는 겁니다. 천명이 뭐죠?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저는 천명이 있거든요. 이 천명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천명 속에서 또 뭐가 깨달아지죠? 소명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날 부르셨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될 뭐가 발견되죠? 사명도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거든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부담을 내려놓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충성하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인가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어떻게 해요? 너에게 맡기리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그랬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전도자 유 목사님을 보면서 이거 맞다 싶더라고요. 유 목사님이요, 그 유초등부 맡을 때 거의 생을 걸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서 생을 걸은 거거든요. 작은 것에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니까 많은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한 영혼에 또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작은 거에 가장 당연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교회에서 가장 인도 잘 받는 사람은 내 직분과 내 이름과 내 나이와 내 직업에 맞춰서 가장 당연한 것을 찾아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 그랬죠. 그래서 개인화와 교회와의 축복,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와 비전으로 삼고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마음은 그래요. 진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진짜 올바른 제자가 개인화되어져서 세워지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고요. 저는 교회 40년 다녔습니다. 여러 교회를 보면서 마음에 새긴 게 있습니다. 40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올바른 교회 남겨주고 가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에 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시고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름은 못 밝히겠고 어떤 분이 저한테 상의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한 군데 생기고 청빙을 하는데 본인이 갈까 생각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아무나 가도 되는 교회냐? 아무나 목회해도 되는 곳이냐? 여기서 아무나라는 것은 진짜 아무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 가지고 있는 아무나. 이해되십니까? 아무나 가도 되는 교회냐?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 가야 되냐? 시대적인 메신저가 가야 되는 교회냐?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물어본지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날 만약에 우리 교회를 떠날 때에 어떤 분이 와야 됩니까? 시대적인 메신저가 와야 됩니까? 아니면 복음 가진 아무나가 와야 됩니까? 아무나 와도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시대적인 메신저가 가야지만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 올바른 제자 남기는 게 제 마음에 어떻게 보면 천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천명. 현장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개인화, 교회와 이 축복을 현장에서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새롭게 시작하실 분들은 지금 메시지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나가고 나면은 다 바뀐 현장이거든요. 현장은 피곤합니다. 돈 벌다 보면 힘들고요. 사람 상대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고 시간도 없고 또 개인의 영적 문제에 있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하지 말고 현장에서 말씀, 기도, 전도를 어떻게 누리는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개척 초창기에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사모늘이 되시는 분들은 사모늘 하시면 제일 좋고요. 나는 도대체가 사모늘이 이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일날 강단 말씀 받은 것 중에서 한 단어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한 단어 한번 얘기해봐요. 또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 제목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 긴장하고 있어서 지금 얘기를 못하겠는데 잠이 확 깨죠. 주일날 받은 강단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내게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한 단어만 붙잡아도 돼요. 제목 괜찮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제목. 강단 제목만 붙잡아도 괜찮습니다. 만만한 조현주 집사님,
예전에 만나면요, 주일 강단 말씀 기억하냐 그러면요, 그냥 웃어요. 지금 다 기억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말씀이 그 사람에게 각인되고 주인 될 때 사람이 변하게 되게 돼 있어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주면 살 수 있다 그랬거든요. 사람 바뀌고 안 바뀌고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자꾸 예배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한 단어, 제목도 괜찮고 한 구절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계시록 2장의 그 첫 절이 8절인가요? 처음과 마지막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어디 가도 그 한 구절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난과 궁핍을 아시고 실상은 네가 뭐한 자다? 부요한 자다. 얼마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라고요? 한 단어, 한 구절, 한 제목, 이것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붙잡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 수첩하고 강단이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한 단어를 붙잡은 걸 가지고 뭘 만들라고요? 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한 문장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죽도록 충성 하나 잡았다 그러면요, 하나님, 내가 죽는 그날까지 지금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나의 기도입니다. 그거와 함께 또 기도 수첩 말씀에 기도 제목 붙잡고 또 같이 기도하고, 굉장히 건강한 제자 됩니다. 여러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에 내가 꼭 기도해주고 전도해야 되고 전도지 줄 살릴 한 사람만 생각하십시오. 여러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 지금 들어오는데 한 사람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300 영접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저거 나한테 주신 음성이다 싶은 분들은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300 영접 운동.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돕고 복음 제시하는 겁니다. (30) 양육 운동입니다. 제가 오늘 누구를 양육하면서 딱 느낀 게 있습니다. 야, 진짜 이거 사람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저 혼자 하면 안 되고요. 날씨도 덥고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면 되고, 교재 준비 다 돼 있고요. 물어보면 되고. 세 번째, 정말로 이 30 양육 운동을 통해서 삼제자. 어느 날 제자가 똑 생기고 어느 날 뭐 얻어 걸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속에, 말씀 흐름 속에 있다가 보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양육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제자도 세워주시고, 그러다 보면서 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구나라고 또 감사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방향을 주셨음을 믿고 성령의 인도받고 기도로서 인도받는 우리 귀한 전도자의 동역자, 또 식주인, 또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전도운동을 일으킬 주역으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